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517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논제라고 하는 반박문을 내걸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물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50년대 말이나 60년 초쯤에서 이걸 지키는 게 들어와서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학술 강연을 열기도 하고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성직이 매매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죄를 사해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면죄부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게 통용되던 중세시대에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직 매매 반대, 면죄부 판매 반대, 강력하게 이 의의를 제기하죠. 어느 시대나 신앙의 본질을 잊고 고착된 신앙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촛불들이 모여지고 이어져서 결국 종교혁명이다, 신앙혁명이다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난 한 주 설교 준비하기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도 한간의 소리들이 많이 들리셔서 분노했다가 속상했다가 화났다가 이게 뭔가 했다가 감정의 폭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때가 공교롭게 그 해의 부활절이었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고도 제대로 몇 마디 하지 못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몇 마디 하고는 같이 그냥 성도들이랑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심정으로 설교 준비가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살다 보면 없었으면 하는 일, 없어야 되는 일, 어이없는 일들 그게 내 삶에 맞닥뜨리게 되고 직면하게 되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적 충격을 넘어서서 분노, 자괴감, 상실감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가 499주년 기념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냥 넘어설 수가 없는 그런 때네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만큼 진짜 복음의 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 이때만큼 정말 복음의 소리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을까? 사방을 둘러봐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희망적인 소식은 한 개도 없어요. 언뜻 오늘 아침에 제가 못 봤는데 속보로 드렸다면서요. 그분이 소위 그분으로 지목되는 그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들어온들 이제는 모든 신뢰가 다 무너져서 들어와서 조사를 받은들 진실이 밝혀질까라고 우려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안보, 정치, 경제, 우리가 몸담고 있다고 하는 종교까지 썩은 내가 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이때에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내려고 하니 그래도 여러분은 좀 다행입니다. 평신도시라. 저는 참 이게 아주 멍할 맞습니다. 그동안 성령을 부르짖고 은사를 부르짖고 큰 교회라고 우리나라의 모교회라고 자비했던 수없이 많은 교회들 그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담임 목사님들도 그런 숨어있는 세력에 의해서 불려다니며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제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추측이 난무하고 그 난무한 추측이 오히려 사실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은 이런 때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했다.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라. 보네포가 이렇게 말했다.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만약에 그냥 지켜보고 있을 거냐. 수없이 많은 가르침과 회의와 갈등 속에서 내는 내 나름대로 나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목회적 기준을 삼았다고 해왔는데 여전히 그 목회적 기준은 흔들리고 고민스럽습니다. 정치나 혹은 당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저의 양심과 또 저의 책임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코앞에 두고
유럽은 1500년에 걸치면서 부패했던 게 우리나라는 2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도를 넘어서 버렸다고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근황을, 정세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다 할 수 있는 범주와 영향은 없으니까, 적어도 이화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화교회 안에는 영향력을 좀 끼쳐야 되지 않을까, 아니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누는 건데, 우리 이화교회도 한국교회가 뭐 그렇게 넓게도 말고 우리 이화교회도 혹시라도 이런 고착된 종교적인 고정관념이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해서 말씀의 본질에 어긋나는 거라면 과감하게 개혁하는, 이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 자연스러운 것이 종교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개혁이라고 말하는 이 혁자가 가족을 고친다는 뜻이 있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옷을 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셨다 표현하는 그 가죽 옷, 개혁, 뭔가 바꿨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단어 혹은 혁명이라고 하는 이 혁자를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요거는 몇 줄이지만 제가 그대로 그분이 설명한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혁은 한자로 가죽혁이다. 혁띠가 바로 그 혁자를 사용한다. 그런데 진짜 혁띠가 되려면 동물은 죽어야만 한다. 그러나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낸다고 해서 그것으로 바로 혁띠가 되지도 않는다.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면 거기에는 피, 똥, 오줌, 오물 등등 허리띠로 사용하지 못할 온갖 오염물질로 그득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물에 삶고 소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약품 처리도 하고 그 위에 사용에 알맞게 두들겨서 무두질을 하고 칼로 다시 재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가죽은 제대로 된 가죽 본연의 모습과 질감, 그리고 바람도 통하고 튼튼한 혁띠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자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혁자는 죽어야 하고 찢겨져야 하고 씻겨져야 하며 무두질도 당해야 하고 칼로 재단도 받아야 혁자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499년 전에 유럽이 지금 우리나라의 거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500년 전 그때 당시요, 권력만 있으면, 이미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권력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했습니다. 8살짜리가 돈으로 권력으로 인해 제네바에 수기경이 됩니다. 8살 꼬맹이가 제네바의 주교가 되기도 하고요, 돈이 있으면 추기경도 사고 교황도 살 수 있었던 시대가 500년 전입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면죄부를 팔아 죄를 감해준다라는 말로 돈을 긁어모아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했고요, 소위 말하는 있는 분들은, 권력의 지식층들은, 기득권들은 돈으로 8살짜리도 주교에 앉혀놓는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처럼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시대 모든 부패는 교황의 부패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라스무스라는 예언자라고 칭하는 이 사람도 세상의 미래는 성직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할 정도로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은 묻혀갔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단으로 정죄시돼서 화형도 당하고 참형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논제를, 반박문을 붙이고 이 종이 한 장이 어마어마한 단초가 된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왜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 종이 한 장이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개혁 전,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성경은 라틴어를 아는 사제들만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금기시됐습니다.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듣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뭐였냐면 성경이 일반 민중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95개조 논박, 이 논제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회개를 전 삶으로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이게 단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지금 당연한 건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쓰고 있던 성경책은, 즉 조금 더 성경이 정경화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성경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을 때에 성경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원 후 90년에 얌야라는 것을 구약 39권이 정리가 됐고요.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믿어라라고 하고서 이제 신약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372년 카르타고 회의까지 성경을 정경화 작업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 지나고 나서 정작 4세기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아람어로 된 걸 라틴어로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뭐라고 썼냐면 죄의 대가를 치르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니까 면죄부가 필요했고 이 면죄부를 실제화한 것이 면죄부 반영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 왜 이 면죄부 아니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도대체 성직자들은 이거 읽으면 뻔히 알 걸 왜 면죄부 보면 된다고 그랬을까라고 했더니 제롬이라는 사람이 4세기에 쓴 그 라틴어 성경에는 죄의 대가를 치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삶에서 돌이키다. 더 쉽게 말하면 하던 일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죄를 막 짓고 훔치던 사람인데 성경을 읽고 났더니 성경이 훔치는 걸 하지 말라고 해서 훔치지 않기 시작하는 걸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울고 가슴이 찐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콧물 좀 흘리면 아우 나 회개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의 첫 말이 그거였습니다.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뭘 돌이켜야 할까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 뭘 돌이켜야 할까요?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종교에 엄청난 개혁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나 하나가 내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들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0년 동안 속았던 사람들이 회개라는 단어 하나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발행하기 시작했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모토 중에 성경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단어들 축에는 중심에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루터가 1517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요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야누스라든지 멜랑ington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주장했거든요. 근데 다 화형당하고 참형당해 죽었어요. 감히 교황청에 반발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때는 왜 가능했냐면 공유가 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사람만 주장하고 그 주위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확장이 됐다고요. 95개조 반박문을 딱 보니까 옳은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거든요. 그때 역사적으로 뭐랑 맞물렸냐면 금속 활자가 발달하면서 인쇄술이 발달해서요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글자 아는 사람들만 읽은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독일어를 조금 소위 먹물 좀 칠했다는 사람들이 읽고 보고 알게 됐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교황청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마틴 루터도 쉽게 처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마틴 루터는요 거의 영웅이 돼 있던 거예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1년 2년 가다가 제국회의란 브롬스에서 1521년에 회의에서 제국 추방령을 내립니다. 마틴 루터. 이 제국 추방령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 사람은 우리 제국 안에 있어서 도움도 안 되니까 아니 오히려 없는 게 낫다 내보낸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언제든 누구든 죽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비텐베르크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바르트브르트 성으로 들어가서 숨겨줍니다. 1년 넘게. 거기서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죠. 엄밀히 말하면 1년이 아니고 독일 사람들은 9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가서 비덴베르크 성당 거기 앉아서 뭐 루터가 성경 번역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안내인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1년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년이 아니라 9개월이라고. 9개월. 아무튼 거기서 그걸 번역을 해서 그 번역된 독일어가 독일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미리 말하면요, 저지 독일어와 고지 독일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지 독일어는 작센 지역을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사투리 성경이에요. 경상도 사투리, 뭐 전라도 사투리, 이게 이제 저지 독일어라고 작센 지역에 쓰던 단어들을 쓴 이 번역본. 그리고 고지 독일어는 지금의 표준어. 뭐 여러 번 할 거 없이 1517년부터 시작해서 1521년부터 개정을 하게 하던 게 1622년까지 85판이나 됩니다. 기가 막히고 엄청나게 많이 책이 발간되기 시작하죠. 루터는 이걸 보면서 성경이 민중에게 들어가는 걸 보고 이거다, 이렇게. 재밌는 거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그때 독일이 굴덴이라는 화폐를 썼거든요. 1굴덴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 일반인 젊은 장정이 2주 내지 3주 일하는 돈, 한 달치 월급이라고 치면 돼요.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마틴 루터는 대학 교수였어요. 얼마를 받았냐면 8굴덴 받았어요. 그러니까 1굴덴으로 한 사람이, 그냥 노동자들이 1굴덴 받던 걸 100만 원 정도 치면 이 마틴 루터는 8굴덴, 800만 원 받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피사본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손으로 베낀 성경. 그게 얼마였냐면 500굴덴이었던 5억이에요, 5억. 근데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해서 인쇄술이 발달해서 대량으로 찍어낸 이 1521년에 개혁 번역을 하기 시작해서 1522년 9월달에 나온 이 성경을 셉템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였냐면 1.5불덴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치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5억짜리 스포츠카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150만 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5억짜리 집이 15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야. 사고 싶다.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갇혀있던 성경이 아니라 뽀드니 되게 퍼져나갔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다른 얘기 다 할 거 없이요, 종교개혁은 나에게 상관없던 성경이 나에게 상관이 있게 와버린 거예요. 나랑은 전혀 멀었던 성경이 나에게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훅 들어온 거예요. 조금 더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해서 설명해서 이야기하자면, 나에게 영향력이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있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개의치 않고 신경 안 쓰던 성경의 말씀이 이제 조금씩 귀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아요. 상황도 많고 말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교개혁이 우리가 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내게 말씀이 들어왔다. 말씀이 내게 들어온 자는 물어보게 됩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이게 맞아?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는 거 맞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질문하게 됩니다. 왜? 라고 질문하게 되죠.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질문했거든요. 이게 맞아? 지금 이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이게 맞아? 질문했죠. 질문한 다음에는 진단을 내리고요. 그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저항하게 되고 고치게 되죠. 이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의미하는 네 가지 큰 키워드가 뭐냐면, 생각, 저항, 이 두 개가 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항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유하는 거죠. 야,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렇게. 이게 소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아니고 이거래. 이거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그러고 난 게 공동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던 말씀이 내게 왔어요. 오면 물어봐야죠.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따라야 할 말씀 맞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 안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버려야죠. 이게 회개죠.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뛴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아닌 거죠. 자를 건 잘라야죠. 이게 회개죠. 삶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죠. 찔려가지고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가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죠. 이게 저항하는 거죠. 저항이라고 하니까 무슨 큰 권력에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두고 저항해야죠. 설령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해봐야죠. 이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저항하는 걸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질문하고 저항하고 소통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정 가운데 큰 뿌리가 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구약의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따라한 겁니다. 사랑하는 이화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역사를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약을 전공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요한복음 전공하면서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감격해서 붙잡아 주시니 고마워서 부르시는 대로 가겠나이다. 아골골짝 빈들은 못 가더라도 제가 부르신 곳에 가려고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면서 내 나름대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저항이 있었고요. 이제는 제 나름대로의 소통과 공동체를 우리 이화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진짜 복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 분노, 아니면 그 모든 일 속에서 그저 외면하고 마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열렬하게 참여하십니까? 외면했느냐 열렬하게 참여했느냐 이걸 가지고도 또 우리는 나뉠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저항을 하며 열렬하게 참석을 하든 아니면 외면이 아니라 외면한다고 해서 생각이 없거나 모르는 말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외면하게 되는 거지. 거기에 맞게 알맞게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항을 하고 그래서 본질을 찾아나가려고 했었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주년이 되던 1617년에는요 개신교와 구교, 소위 말하는 천주교가 원수가 돼서 30년 전쟁을 치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냥 죽이는지 몰라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가 하나. 200주년이 되는 1717년에는 종교개혁의 성지였던 비텐베르크 대학이요 폐쇄가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300주년 되는 때는요 1817년 300주년 되는 때는요 종교행사가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해서 아예 종교개혁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국가로부터 종교개혁 행사를 금지당합니다. 원천봉쇄당합니다. 300주년 때. 400주년 1911년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의 가장 큰 비극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이제 내년이면 500주년입니다. 100주년, 200주년, 300주년, 400주년 우리는 그걸 기념하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내년에 독일 종교개혁 탐방 혹은 성지순례의 가격이 2배 이상 뛰었답니다. 우리는 수요와 공급을 알고 있죠. 예, 수요가 뛰면 공급가는 올라가기 나름이죠. 우리는 뭔가 기념하려고 그러면 일단 돈부터 싸들고 와서 아니면 뭔가 좀 뻑적지근하게 아니면 좀 이렇게 높이 세워서 남들이 다 보게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100년 대에도 200년 기념해도 300에도 400년 기념해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더 정확히 말하면 욕심으로 똘똘 뭉쳤던 그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 꼴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500주년을 이화가 어떻게 기념하고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분명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분명할진데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고 아닌데 기척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악하다고 하는 세상 도대체 이게 뭐냐? 실선, 비선, 실세, 누구, 무슨 부서, 어떤 사람은 다, 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어떤 뉴스에서 그걸 진행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그 자리가 땅의 시작이 된다. 어찌 보면 우리는 정말 땅 끝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돌아서면 그게 땅의 시작이 된다. 참 많은 걸 생각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신앙혁명,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종착지는 뭘까요?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이화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진도 찍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자회도 하고, 과일도 모으고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도야 이게 아니라 내 욕심을 단 털끝 하나라도 내세우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리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성삼일체를 설명하고 1시간 정도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보여주려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으로 사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책임이 어디까지이고 여러분의 양심이 어디까지인지, 신앙의 양심이 어디까지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익숙함에 익숙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조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 내가 스스로 개혁되어야 될 게 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할 건 죽고, 잘라야 할 건 자르고, 빨아야 할 건 빨고, 무두질해야 할 건 무두질해서 쓸만한 혁대가 되는 것처럼 종교개혁, 우리 신앙혁명, 올해 2016년을 마무리하고 찬바람이 불어올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